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의 세 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새벽에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렸더니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묻고 싶어요. 그런데 눈 내리는 거하고 크리스마스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청춘 남녀들은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고 멋있는 카페에 가고 그리고 영화도 보고 또 돈이 뒷담화이 들어. 데이트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어요. 크리스마스하고 남녀가 데이트하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또 길을 가는데 앞에서 남자들 이렇게 몇 명이 술에 취해서 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이 크리스마스라서 진하게 한잔 했대요. 정말 묻고 싶어요. 크리스마스하고 진하게 한잔하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자, 서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원죄와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진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이 날을 기념하여 성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마다 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성탄절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교에 잡혀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 기독교가 왔다고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똑같은 사람 하나가 조금 훌륭한 사람 하나가 조금 훌륭한 선지자 하나가 태어났다. 그 정도로만 인정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구약 성경에 그토록 예언됐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엄청난 핍박을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에 그야말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화이트하우스라고 하죠. 백악관에도 압력을 넣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마라. 백악관에서부터 해피 할로데이, 홀리데이가 아니에요. 홀리데이는 거룩한 주일을 얘기하는 거고 할로데이, 해피 할로데이라고 불러라. 압력을 넣는 거예요. 해피 할로데이가 뭐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공휴일, 즐거운 공휴일 이런 거거든요. 두 번째, 이슬람교는요, 기독교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이슬람교가 지금 선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성탄 때문에 지금 세상에 낙태, 아이들을 강제로 이렇게 죽이는 일이죠. 대한민국 현재 아직까지 불법이죠. 그리고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이 되고 이거는 좀 억울한 겁니다.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잖아요. 성탄과 아무 상관없는 세상 불신자들이 이 난리를 지금 치는 건데, 그러니까 온갖 방탕에 빠지는 게 성탄절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악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주교. 곳곳마다 성탄 축하 미사.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 천주교식 예배예요. 지금 똑같이 교회들처럼 천주교에서는 성당에서 미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아는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은 항상 아기라야만 해요. 왜요? 전능하신 성모 마리아께서 아기 예수를 늘 보살펴줘야 돼. 예수는 힘이 없어. 얼마나 힘 없으면 기도도 예수님께 안 해. 성모 마리아한테 해야 돼. 성모 마리아는 전능하네.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기동창이야. 예수님은 보살핌이 필요한 아기야. 자, 물론 마리아도 진짜 마리아가 아니고 세미라미스 여신을 마리아랑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도 태양신 니무롯하고 아기 예수님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우리 캠프 때 이런 좀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좀 할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근원이 다 있어요. 네 번째, 원불교에서는요, 먼저 이 원불교는 1916년 전라북도 익산에서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 불교를 대중화, 현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단체가 원불교예요. 자, 원불교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얼마나 수준이 높냐면요, 성탄절이 딱 되잖아요. 원불교 합창단원들이 예수 탄신 축하 공연을 벌인다니까요. 수준 높잖아요. 그거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종교는 다 같은 거예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다섯 번째, 진짜 문제는 교회들이에요. 분명히 종교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종교단체들처럼 교회들이 성탄의 주인공을 바꿔버렸어요. 교회들마다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해가지고 선물을 하나 줘. 루돌프 사슴이 등장하는 캐럴이 막 울려 퍼져. 교회 안에서. 천주교에서 베껴온 게 있거든요. 반짝이는 막 이런 여러 장식들, 트리 뭐 이런 거 천주교에서 뺏겨온 거거든요. 이걸 갖다 교회 안에 도배를 해버려. 그러면서 성탄의 주인공은 사라져버렸어. 안산의 어느 대형교회에 건물 그 큰 벽에다가요, 대형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성탄 축하 산타 되기 대회 해가지고. 사탄이 배후에서 이 조종해서 만든 로마 종교 천주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그 예수님은 니무롯이에요. 태양신이에요. 진짜 예수님은 몰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만든 작품 중에, 수많은 작품 중에 하나가 산타클로스란 말이에요. 이걸 교회들이 마구 받아들여가지고 이거 안 하면 뭐 성탄절 아니야.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자, 성탄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 받아야 하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성탄,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부터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탄이란 뭐냐면은요, 성탄이란 한자어의 뜻이 거룩한 탄생 이런 뜻이에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탄생하다라는 뜻의 탄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직접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탄생, 곧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어요, 거룩할 성자는 그리스도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인간은 그 누구도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원죄 사단 지옥의 대물림 아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이 거룩할 성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종교 천주교는요, 아무나 성인, 성녀 막 갖다 붙여. 그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성인, 성녀마다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을 다 어디서 빌려온 줄 아세요? 그리스 로마의 6천여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천주교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건 적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막기 위한 단체예요. 두 번째, 성탄을 영어로 표현한 이 크리스마스는요,
크라이스트하고 머스가 합해진 단어예요. 자, 크라이스트는 뭐냐면은 라틴어가 이제 고대 로마 제국의 언어를 라틴어라 그래요. 라틴어 중에 크리스투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 영어로 표현한 게 크라이스트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도라고, 크리스투스라고 뭐 이렇게 번역을 했다가 이게 다시 크라이스트로 영어로 번역이 됐다가 다시 한글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예요. 다 같은 단어예요. 크라이스트, 크리스투스, 뭐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그럼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해결자라는 의미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는, 이 세 직분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어요. 이 세 직분을 합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크라이스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머스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죠. 이게 연결되어 가지고 크라이스트하고 연결돼 가지고 머스를 썼는데, 이럴 때는 뜻이 뭐냐면은 절기, 예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절기,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정리하자면 성탄 곧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즐겁게 놀고 먹고 마시는 해피 할로데이가 아니에요. 단순히 청춘 남자가 사랑을 고백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에요. 모르는 세상은 그래도 괜찮아.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만 한 날을 정해놓고 잊지 말아라, 그래서 기념하는 게 성탄주일이에요. 장길자의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이만희의 신천지 뭐 등등등 이단 사이비들은요,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오지도 않았는데 저 교회들은 이단이다, 이날을 성탄절이라고 지킨다, 이단이다라고 막 비난을 해요. 어떻습니까? 맞아요. 12월 25일 날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성경에 몇 월 며칠 날 오셨다고 기록도 안 돼 있어요. 대략 추측만 하는 것뿐이에요. 뭐 한 봄쯤에 오셨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날을 정한 겁니까? 그냥 한 날 정도는 너무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날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어떤 날이든 정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성탄 곧 크리스마스 때 주의하고 경계하고 추방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사탄은 로마 종교 천주교를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성탄을 지워버리고 싶은 거야. 아예 감춰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을 산타클로스로 바꿔치게 해버렸어요. 이거 성공한 거 있죠? 주의하고 경계하고 추방해야 합니다. 산타클로스는 사탄이 조종하는 흑암단체, 기독교 흉내를 내고 있는 로마 종교 천주교가 만든 작품이에요. 천주교의 수많은 성인 숭배 중에 하나가 산타클로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 네덜란드에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니콜라스가 좀 그 불쌍한 어린이들,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평생. 그러다가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천주교가 이 니콜라스를 어린이를 수호하는 성인, 어린이를 보호해주고 지키는 성인,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성인으로 딱 둔갑을 딱 시켜놨어. 세인트 니콜라스, 해가지고 성 니콜라스라고 등장을 시켰어요. 요게 산타클로스예요. 세인트가 라틴어로 산타라 그래요. 산타클로스, 산타 니콜라스 해가지고 산타클로스로 바뀐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탄은 기업의 상술까지 이용해서 성탄의 주인공을 바꿔놓고 있어요. 주의하고 경계하고 우리가 추방해야 됩니다. 성탄의 주인공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전 세계 기업이나 장사꾼들이 성탄절을 정말 좋아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성탄절이 있는 12월 25일 그리고 12월 달이 기업들은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달이에요. 그 달이. 그래서 코카콜라, 맥도날드, KT, 파리바게트, 나이키, 닌텐도, 휴레패커드, 바카스까지 막 등등등 수많은 기업들이요 성탄절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광고를 만들고 막 물건을 팔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같이 그래 성탄절을 이용하는 건 좋다 이 얘기예요. 하나같이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산타클로스예요. 성탄의 주인공을 찾아줘야 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날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받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예배드려야 합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성탄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탄을 믿는 성도에게만 주신 중요한 축복 세 가지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믿고 누리고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당연히 축하받고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우리 너무나 우리 귀여운 우리 다유 태어날 때 얼마나 또 부모님이 기뻤겠어. 우리 귀염이 원조 귀염이 깜찍이 이쁜이 저희 딸이거든요. 우리 그렇게 불러달래.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하게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성탄은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왜요?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원죄사단 지옥 문제예요.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는 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려면 원죄사단과 이 지옥과 아무 상관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곧 성탄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성탄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성탄을 했느냐?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 세화나 나온이나 예진이나 민준이 대연이 등등 찬유 승유까지 막 등등등 서연이 서은이 재우까지 우리 그루터기들처럼 축하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도리어 뭐라고요? 섬기려 하고. 어떤 섬김을 주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이걸 대신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을 위해 죽기 위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날이 성탄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는지 이유를 아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축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도 교회들이 앞장서가지고 사라지게 만들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받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예배드려야 돼요. 제가 오늘 이걸 몇 번을 강조합니까? 두 번째, 모든 성도에게 주신 성탄의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막혀 있었던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가야 할 운명에 잡혀버렸어요. 지옥 가야 될 운명에 딱 잡히니까 허무하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탄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사는 길, 영원한 길,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탄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모든 성도에게 안겨준 성탄의 첫 번째 축복이에요. 믿고 누리고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성도에게 주신 성탄의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심으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그리고 원죄가 가져다주는 저주와 재앙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의 말씀을 거부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이 죄가 원죄입니다. 원죄 때문에 계속 저주와 재앙 속으로 인간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여기서 죄가 원죄입니다. 원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탄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오셔서 원죄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실을 믿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얻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이제 필요 없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염소, 송아지, 양, 비둘기의 피가 필요했는데 이제 필요가 없대요. 왜? 실물, 실체, 이 피의 주인공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게 모든 성도에게 안겨준 성탄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자, 네 번째, 모든 성도에게 주신 성탄의 세 번째 축복이 뭐냐? 세 가지 중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심으로 창세기 3장 사건을 눈에 보이지 않게 배후조종한 존재가 있었거든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실패와 고통을 주는데 이게 끝나버린 거예요.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창세기 3장 아래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니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실패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고통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 마귀를 이길 영웅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성탄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꺾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 배진미 집사님이 계시는 수원 영통 목장 근처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파트가 있는데 보증금 5천에 월세 50만 원 내는 아파트가 있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월세 50에 여기 여기 좀 가격이 떨어지는 사동도 50만 원짜리 월세 별로 없거든요. 아파트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아파트에 계약을 안 한대. 보증금 5천에 월세 50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만 귀신이 나온대요. 귀신이. 근데 어느 교인이 너무 급했는지 거기를 계약을 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교인이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불안한 거야. 막 무서운 거야. 귀신 나올까 봐. 그래 어떻게 했느냐? 기도한 게 아니고 예배 드린 게 아니고 무당을 불러다가 500만 원짜리 구슬을 했대요. 이 소식을 들은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야,
정신 좀 차려. 예수님이 사단을 밟으셨잖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참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이 사탄과 그럴듯하게 속이는 사탄의 졸개, 이 귀신의 세력을 꺾으셨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 땅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모든 성도에게 안겨준 성탄의 세 번째 축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믿는 모든 성도는요, 이 세 가지 축복을 믿고 누리고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미 와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축복이 이미 와 있어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곧 성탄을 매년마다 성탄주일로 기념하는 이유가 뭐죠? 성탄주일로 성탄을 기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매년마다. 첫 번째, 우리 성도 자신에게는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아까 얘기한 성탄의 세 가지 축복을 믿고 누리라는 거예요. 자꾸 이거 놓치지 말아라. 믿고 누려라. 그러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자꾸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축복을 증인이 돼서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신과 세상을 향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념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좀 자극적인 사진하고 글을 성탄 인사를 대신해서 보낸 적이 있었어요. 사진은 어떤 거였냐면은 사냥꾼이 사냥총 엽총을 딱 이렇게 딱 들고 자랑하듯이 딱 들고 다리를 이렇게 들고 사람 하나를 딱 집 밟고 있어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산타 복장을 한 산타클로스를 딱 밟고 있는 거예요. 산타를 쏴주겠어. 그리고 승리의 기념으로 밟고 있는 사진이에요. 좀 자극적이죠? 잔인하게 살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 밑에다 글을 써놨어요. 성탄의 주인공을 찾아주세요. 성탄의 주인공을 회복하고 가짜 주인공을 이 산타를 추방하자는 그런 의미로 그런 글과 사진을 좀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예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축복을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매 주마다 매일마다 믿고 누리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매주마다 매일마다 누리죠?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로 성탄하신 예수님을 매주마다 선포하는 게 뭐예요? 강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는 매주마다 성탄인 거예요. 또 두 번째, 성탄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매일마다 본격적으로 누리는 시간이 정시기도 아닙니까? 집중해야 돼요. 정시기도가 되어지는 성도는 매일마다 성탄인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성탄하셨지만 성탄하신 그리스도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 계셔요. 걸음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성탄의 증인이 되어 누리고 증거하는 시간이 목장이에요. 그래서 목장에도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연수만큼, 교회에 출석한 연수만큼 성탄주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성탄주일만큼은 각별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 자신과 가정, 후대와 산업을 통해서 누리고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